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왜 개미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개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개미는 한자로 개미의자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의자가 벌레 충자와 오를 의자가 결합된 자예요. 좋은 벌레라는 뜻이지. 우리가 쉽게 말해서 벌레 중에서도 해로운 벌레가 있고 유익한 벌레가 있어. 해충이 있고 익충이 있는데 그 중에 개미는 좋은 벌레라고 할 수 있어.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은, 얻을 것이 많은 그런 개미입니다. 성경에 개미에 대해서 딱 3절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2절이 나오고 잠언 30장 25절에 나오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주님이 지혜로운 것 4가지를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개미를 뽑는데, 개미가 지혜롭다. 그러니까 너희는 개미를 잘 살펴보고 개미에게서 지혜를 얻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개미를 유심히 오랫동안 관찰한 박사님들이 연구 발표를 내고 책을 냈어요. 거기를 보니까 개미에게서 얻을 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개미 생태를 알고 개미에게 지혜를 얻어 행복한 인생을 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개미에게 얻어야 할 지혜는 뭐냐? 우리 크고 굵고 읽어봅니다. 시작. 함께 나누며 행복하게 같이 사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본 동영상에서 개미에게 어떤 게 있었어요? 사회적인 위장. 그러니까 자기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위장도 있지만 남들과 나눠 먹기 위해서 필요한 오이를 저장해두는 위장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함께 같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것을 주님이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 말씀을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자세하게 깊이 잘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개미의 길들을 깊이 살펴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그 하는 것을 보고고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더 자세히 개미의 길들을 깊이 살펴보라. 여러분 개미의 길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개미가 어떻게 갑니까? 응? 개미는 항상 한 줄로 다녀요. 기억나세요? 개미는 질서를 잘 지키는 걸까요? 개미가 왜 한 줄로 다니냐? 주님이 그거를 깊이 살펴보고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했어요. 개미가 한 줄로 다니는 이유는요, 개미가 밖으로 돌아다니다가 먹잇감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이 먹잇감 있는 곳을 다른 개미들에게도 알려주기 위해서 먹이를 발견한 장소에서부터 집까지 자기 배 밑에서 페로몬 향기를 쏟아내면서 가는 거예요. 먹이를 발견한 그 장소에서 집까지 향기를 뿌리면서 냄새 길을 만들어 놔요. 그러면 다른 개미들도 그 냄새를 따라가서 그 먹을 것을 가지고 계속 운반을.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옮겼어요. 개미가 먹이를 발견하면 그 장소를 기억하고 다시 되돌아가기 위해서 개미의 배 밑에서, 여러분 페로몬 향기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을 아주 좋은 향기로 유혹하는 향기가 페로몬 향기인데, 개미는 다른 개미들과 나눠 먹기 위해서 이 좋은 향기를 쓴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안 그러죠. 사람들은 자기가 뭐 특별한 거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만의 노하우로 가지려고 하죠. 특허 등록해갖고 자기만 계속 잘 먹고 잘 살고. 그 냄새기를 따라가면은 개미 집에서부터 그 먹을 것을 가지러 가는 최단 거리, 가장 안전한 길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정보를 개미가 혼자 갖지 않고 나눠서 같이 먹고 살자는 거예요. 이 과학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제가 종합해서 써놨어요. 개미에게 가서 얻을 것은 뭐예요? 개미는 좋은 정보를 나누는구나. 그리고 더 좋은 방안을 서로 모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정보를 교류하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또 공유해요. 같이 나눈단 말이에요. 우리도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요? 야, 여기 앞에 마트에서 뭐를 싸게 팔아. 이런 좋은 정보를 나누면 같이 미리 사두면 좋고, 또 육아 정보, 육아 정보도 도움이 되면 서로 나누고. 우리도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나 개미처럼만큼은 못하죠. 그래서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개미의 대명사가 또 뭐예요? 개미는 협동해서 일합니다. 개미가 큰 먹이를 물고 오면 다른 개미들도 그 페로몬 향기를 따라서 거기 가서 같이 물고 와요. 그 모든 음식물을 다 옮길 때까지 끝까지 같이 해요. 그래서 작은 개미지만 협동해서 큰 일을 해내는 거예요. 우리는 개미에게서 이런 것들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잘 협동해서 우리가 보고 배울 점이 있어.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1대1로 싸우면 한국 사람이 이긴대요. 근데 한국 사람 3명, 일본 사람 3명 싸우면 일본 사람이 이긴대요. 왜 그래요? 얘네는 협동해서 이길 생각을 하고 우리는 각자 잘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안 되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의 국민성이 그런 게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오늘 성경에 써 있는 것과 같이 어떻게 해요? 개미에게서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거. 그냥 좋은 거 나만 갖겠다고 내 자신만 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나누고 또 함께 같이 살려고 노력하는 거. 그거 그리스도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좋은 먹잇감이 생기면 개미들은 협동해서 같이 옮기고, 저 위에 올라탄 개미는 띵가띵가 노는 게 아니에요. 이 조정 경기에서 보면은 노를 저는 선수들도 있지만 맨 앞에서 딱 방향을 조절해주고 구령을 맞춰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처럼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적은 동선을 통해 이동하기 위해서 개미는 각자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좋은 것이 있다면 같이 찾고, 그것을 또 나 혼자 갖는 게 아니라 나눠서 같이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개미에게 얻어야 할 지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장하지 않고 낮은 자세로 참고 섬깁니다. 아멘. 개미는 어때요? 두려움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어요. 어떤 분은 여왕개미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여왕개미는 두려움도 아니고 감독자도 아니고 통치자도 아니에요. 그냥 개미의 알들을 많이 낳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생산의 역할만 합니다. 여왕개미.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서로 통성명하고 만나자마자 나이가 어떻게 되냐, 지역, 학연 뭐 이런 거 다 하면서 서열을 정리하지. 그리고 높은 자리나 우위를 먼저 점유하려고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위다 이런 거를 먼저 하는 게 이게 뭐 사람이나 포유류는 대부분 그래요. 근데 개미는 그렇지 않고 먼저 모이면 어떻게 해요?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예요. 누가 머리냐? 누가 이걸 인도할 것이냐? 이런 거 안 따지는 거예요. 섬길 것만 찾아. 내가 뭘 하면 되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23장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사람마다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는 걸 아세요. 그러나 무슨 일을 같이 하려면 누구의 생각, 누구의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서 그 일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낮은 자세로 섬기는 게 훨씬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우리에게 머리가 되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실 분은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르면 돼요. 그냥 이래야 되느니 뭐 감나라 배나라 그럴 거 없어요. 물론 사람마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경험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무슨 일을 할 때는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본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낮은 자세로 참고 섬긴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개미가 참을성이 많은 거 아세요? 우리가 개미 그러면은 근면성실, 부지런함, 협동성 이거를 대표로 치는데 개미가 참을성이 많다는 거예요. 최재천 이화여대 석자 교수였던 분이 15권짜리 아이들을 위해서 개미 이야기 책을 냈는데 거기에 꿀단지 개미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참을성이 대단한다. 자, 꿀단지 개미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어요. 이 뒤에가 다 뭐예요? 꿀단지고 먹을 거고. 개미 종류가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도록 참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개미는 이 지구상 어디에도 있는데 사막에서는 개미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막에 있는 개미는요 진딧물 같은 거를 보호해주고 진딧물에서 단물을 빨아먹고 사는 거예요. 아니면 식물을 보호해주고 식물에 단물을 빨아먹고 사는 게 사막의 개미예요. 근데 빨아먹으면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 먹은 것을 저장해 놓는 게 아주 중요한데
저장 공간이 없어요, 사막에는. 그래서 개미의 몸 자체를 저장 공간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미가 아까 동영상에서 봤잖아요. 사회적 위가 있다고, 개미에게는. 모이를 저장해두는. 그 위가 20배, 30배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한 개미가 머루만큼 커진 게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근데 자, 이런 과정이 되어가는데 이렇게 몇 마리 개미가 꿀단지 개미가 되는 거예요. 그 개미 중에. 근데 그 꿀단지 개미는 어떻게 해요? 높은 곳에 매달려요. 매달려서 개미들이 갖다 준 걸 계속 저장해서 20, 30배 부풀어져. 그리고 개미들이 배고프다고 할 때에 이것을 조금씩 먹일 걸 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수개월 동안 몇 달을 높은 곳에 매달려서 저장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먹고 싶고 자기도 쉬고 싶은데 원래 개미가 힘이 엄청나게 큰 거 아시죠? 자기보다 몇 배 더 큰 거를 물고 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힘이 좋기 때문에 오랫동안 매달릴 수 있지만 매달리는 동안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몇 마리가 희생합니다. 남은 개미들의 저장고가 되기 위해서 희생합니다. 개미가 협동심만, 부지런함만 탁월한 줄 알았더니 참을성도 대단한 것을 이 꿀단지 개미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외에도 개미의 탁월한 점이 그 책에 많이 써 있습니다. 근데 다 소개할 수 없어서 중요한 것만 우리가 배우고 또 얻어야 될 지혜는 근면성실, 협동심뿐만이 아니라 낮은 자세로 섬기는 것도 있었다. 잘 참는 것도 있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잘 참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개미에게 얻어야 할 지혜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지런히 예비하며 사는 겁니다. 아멘. 개미에게서 가장 칭찬할 점이 바로 여름 동안에 부지런히 먹을 것을 예비한다는 것. 자, 이 말씀을 또 킹제임스 버전으로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요 밑에 있는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름에 자기의 먹을 것을 예비하며 수확 때에 자기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위의 말씀과 이로 말씀의 차이는 뭐예요? 다 비슷한데 킹제임스 버전은 자기 먹을 것, 자기 양식을 분명하게 표시해놨어요. 그래서 개미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개미가 뭘 예비하느냐? 자기 먹을 것 예비하고 자기 양식 모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뜻하냐? 개미가 예비하는 건요, 많이 모은 다음에 자녀들을 나눠주려고 유산을 모으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딱 자기 양식만 예비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착하신 분들 많아요. 응? 우리 김진호 집사님 얼마나 착해. 응? 깨우세요. 좀. 응? 김진호 집사님은 뭐만 있으면 나눠줘. 응? 종교랑 상관없이 막 나눠줘.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그냥 내가 더 있으면은 그냥 나눠줘.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 저 집사님이 참 착한 거. 집사님이 우리 교회 안 나올 때도 우리 교회 쌀 갖다 주고 그랬어요. 법 없이도 살 참 착한 사람인데. 네.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착하고 충분히 남에게 나눠줄 만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나눠주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도 다 여유가 있으면 다 나누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막상 또 나눠주지 못해. 이유가 뭐인 것 같아요? 속 시원히 제가 얘기 드릴게요. 자기 자식 생각하면 못 나눠줘요. 분명히 나한테 더 있어. 그리고 저 사람한테 필요한 걸 알아. 더 줄 수 있는데 그 순간 내 자식 생각하면 그 사람을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내 자식이 먼저니까 그렇습니다. 부모로서 자기 자식이 먼저인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보통 사람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계미를 통해 배우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의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모으는 것까지는 허락한다. 그러나 많이 모아놓고 많이 쟁여놔서 자녀들 주려고 한다면 그거는 너에게도 안 좋고 자녀들에게도 안 좋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저는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부모의 유산 때문에 자녀들이 싸우는 거를 수없이 많이 봤어요. 여러분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는 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유산 때문에 자녀들이 서로 안 보고 싸우고 칼부림까지 나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그게 돈이 막 1억 이상만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몇백만 원 갖고도 싸우고 난리 나고 다시 안 보고 그래요. 부모는 자녀를 생각해서 유산을 남겨놓지만 그것 때문에 자녀는 형제끼리 우애가 상하고 싸우고 난리 납니다. 그 부분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 부분. 그래서 기독교 국가는 이 성경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녀를 어렸을 때는 키웁니다. 대학도 보내주고 용돈도 주고 결혼 자금도 조금 대주고 그러나 성인이 된 다음에는 독립하는 거예요. 너는 네 인생 살아. 내가 모은 돈, 내가 버는 돈은 나 먹고 살다가 사회에, 대학교에, 종교단체에 기부하고 가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가 유난히 그게 많습니다. 왜 그래요? 성경에서 그걸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사랑보다는 자녀 사랑이 크기 때문에 가족이 먼저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 공식적인 기독교 국가는 아닌데 전 세계에 기독교로 유명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만큼 교회를 통해 믿음을 통해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소위 말하는 기독교 국가의 사회적 기본은 우리나라에 많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래요? 자녀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니까. 자녀를 버리고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녀가 어리면 성장할 때까지 돌봐야죠. 그러나 성인이 되면 너의 삶을 살도록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버는 돈 누구 어떻게 남에게 줘? 내 자식한테 줘야지. 자식한테 유산 물려줬다가 자식이 망하는 인생을 겪게 된다니까. 어느 돈이나 공돈은 문제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미에게 배울 것은 개미가 열심히 여름에 이 더운 여름에 힘들게 번 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해서 쓸 뿐만이 아니라 부족하고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달라고 하면 사회적 위를 가지고 나눠주잖아요. 자기 자신이 꿀단지 개미가 돼서 몇 달을 저장해놨고 달라고 그럴 때마다 나눠줍니다. 나는 개미가 이렇게 사회적인 동물인지 몰랐어. 이렇게 남을 생각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지 몰랐어. 그래서 주님이 지혜로운 것 넷을 이야기하면서 개미를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예수님 같지는 않지만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기를 희생해서 나눠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개미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예비할 것은 주의 재림입니다. 주님이 내가 속히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이루어질 일은 재림과 심판만 남았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심판을 당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은 심판을 당하겠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재림을 준비하지 않으면 심판을 당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오심을 예비해야 되고 나의 마지막 인생을 부지런히 예비해야 돼요. 내 인생 내가 쓸 것은, 나 먹을 것은 부지런히 예비해도 돼요. 근데 내가 많이 쌓아놓고 자녀들에게 주겠다 하는 것은 주님이 그러지 말라는 거지. 왜? 너한테도 안 좋고 자녀한테도 안 좋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을 잘 예비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주님을 만난 이후로 주님의 은혜 속에 살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굳게 믿었어요. 자기 생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어서 부자였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아버지가 엄청 부자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도 얻었고 로마의 공의원이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그거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주님 따라 살자. 그리고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될 때마다 사람들을 도우며 믿음을 심어주는데 앞장섰어요. 그가 그 마지막을 그렇게 예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날에 내게 주실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요, 이 자기가 받을 면류관을 주님으로부터 본 게 분명합니다. 주님이 보여줬겠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 하늘나라 갔다가 뭘 받겠어요? 그가 하늘나라에서 누릴 많은 영광과 면류관을 주님이 보여줬으니까 죽음에 이르기까지 주를 위해 헌신했던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순교는 못할지언정 언젠가는 죽어요.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잘 예비해야 돼. 내가 평생 쓸 돈을 모아놨다가도 대부분 거의 다 못 쓰고 가거든요. 왜 그래요?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 날 때 2개 있는 거는 하나 주고 필요한 만큼만 단촐하게 미니멀 라이프를 즐기는 거예요. 내가 언제 떠나도 하나도 아까우지 않을 정도로 필요한 것만 갖고 살아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많이 쌓아두려고 하는데 개미에게서 배울 지혜는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히 잘 살았으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녀를 잘 키워줬으니까 이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노후도 하나님께 맡겨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천국에 갈 것을 생각하면서 예비하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잘 예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